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세를 역전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련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학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잘 아는 용어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장애,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라는 장애라는 용어와 그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지난날의 경험들이죠.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심리적인 반응들, 이것이 계속적으로 잔상으로 내 몸과 육체와 기억 가운데 남아서 그것이 나를 어떨 땐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장애는요, 4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상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납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면 마치 그 사건이 재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외상과 관련된 그러한 자극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외상적 사건, 나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졌던 그 사건,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사건과 생각, 대화 또는 사람, 장소들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민한 각성 상태의 지속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후 평소에 늘 과민해져서 쉽게 놀라거나 화를 내고 또 집중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예민해져서 또 때로는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분 그리고 인지의 변화 가운데 외상적 사건의 중요한 이 부분 가운데 기억을 못하거나 자신과 타인 또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외상과 관련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러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이 감정에 갇힌 채 고립되어지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삶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장애가 발생된 이후에
이 장애를 극복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10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사건, 사고, 기억들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패배에 묶여서 오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나 그러한 패배와 그림자와 지난날의 그러한 어려웠던 나에게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러한 사건들, 기억들을 어떻게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삶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그 땅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가나안 남방 지역을 이기며 북방 지역까지도 점령해 나갑니다. 연전연승, 나아가는 길마다 승리를 하며 격퇴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승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백성이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가나안의 많은 지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 나아가서 여전히 그 분배받은 그 기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또 다른 전쟁의 제2막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새로운 정복 전쟁을 각 지파별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기업을 분배하는 첫 시점 가운데 오늘 첫 주자로 여호수아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용사, 영원한 청년, 바로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갈렙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청년 갈렙, 그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정말 위대한 외침과 선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의 거침없었던 외침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외침을 했던 그가 그 외침으로 새로운 정복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그 외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외침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제의 패배를 역전시켜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전세를 역전시키라라는 것이죠. 어제의 패배, 그것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때를 강조합니다. 그 시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등장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등장 인물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땅을 이제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는 건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요단 동편 땅, 이미 모압에서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머물렀던 그 요단 동편 땅은 2지파 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고, 이제 남아있던 요단 서편 땅,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점령해 갔던 그 가나안 서편, 그 요단 서편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특별히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2 족속에게, 2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라라는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들은 전역에 48개의 흩어진 성으로 흩어져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의 원칙으로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었고, 이 순간 갈렙이 등장합니다. 독특한 것은 갈렙이 왜 등장한 것인가? 갈렙의 모습을 보면 오랜 시절 광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무려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거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그의 이름이 나타난 적도 없었는데 오늘 유독 기업을 분배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잊혀진 이름인 거예요. 잊혀진 이름.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이끄는 리더였지만 그는 늘 여호수아라는 어찌 보면 1인자의 그늘에 갇혀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2인자에 불과했습니다. 왕년엔 잘 나갔지만 이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늙은 노병에 불과했던 인물이 갈렙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시점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왠지 기분이 싸하지 않습니까? 왜 갈렙이 등장한 것일까요? 왜 이 순간 짠하며 등장한 것일까요? 그동안 2인자로 물러나 있었던 서름을 한 번에 떨치기 위해, 그 서름을 이제 분배하는 땅이라도 기업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서 한번 그 서름을 떨쳐보자 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가 등장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 갈렙이 기득권을 주장했다라면 그가 얻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렇게 그가 주장했던, 소유하기를 원했던 땅은 다른 지파들보다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더 넓은 땅, 보기 좋은 땅, 다른 족속들과 싸울 필요 없는 땅, 비옥하고 정말 안락한 땅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의 행동을 보면 전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앞다투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요, 겸손하게 뒤에 물러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묵묵하게 침묵하며 충성과 순종했던 그가 지금 왜 침묵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가? 그는 왜 나타난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그가 침묵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가? 그의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살아야 할, 닮아가야 할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순간 나타난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그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등장할 때 분배하려고 했던 그 기업, 그 땅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그 성은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견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던 족속 자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던 크고 견고한 성의 헤브론 산지, 그렇게 헤브론 산지는요, 저기만은 제발 피하자, 모두가 껄끄러워하며 피하고 싶었던 성의, 나만 아니기를 바라며 고개를 가로지었던 땅,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아낙 자손들을 향한 그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커져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아낙 자손, 그들은 거대한 장수욕 견고한 성읍인데 제발 저곳만은 피하자라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헤브론 산지 앞에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웠던 놀라운 경험, 놀라운 승리의 기세가 먼지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패배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두려움의 침묵을 깼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를 이끌고 등장합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모두가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하며 가장 먼저 제비뽑기도 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인 갈렙이 그 지파를 이끌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이가 벌써 85입니다. 이미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왜 무모해 보이는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왜 큰소리치며 힘든 싸움, 헤브론 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모해 보이는 이 싸움들, 왜냐하면 지난날 이스라엘이 당했던 지난날의 패배를 역전시키고 지난날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꾸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바라봤던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낙 자손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45년 전, 오래전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이 아낙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돌아와 그 땅을 보고하는데 악평을 하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의 거대한 장수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라는 악평을 합니다. 이러한 보고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해요. 옷을 찢습니다. 애통합니다. 절망합니다. 단 2명을 제외하고 절망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보기 전에 이미 그들이 패배했고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 그들을 치자 말하고 외치지만 아낙 자손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아낙 자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신앙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이요? 40년 광야의 생활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광야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낙 자손 때문에요.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 끔찍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 40년의 방황의 긴 세월들, 이 일이 아낙 자손으로 말미암았고 다시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갈렙은요 아낙 자손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지난날에 당했던 이 패배와 두려움을 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의 이 패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그 기로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아낙 자손을 향한 두려움의 DNA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낙 자손을 마주한 이스라엘은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날 패배의 기운이 전운을 감싸며 이스라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갈렙이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침묵을 깨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패배의 쓰라림을 알았던 갈렙은 그 패배의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한 아낙 자손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침묵을 깨고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아낙 자손을 멸하겠나이다 외치며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패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어제의 모든 절망과 실패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일으키기를 갈렙이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믿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제의 절망과 패배를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패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맡았던, 그렇게 나를 지배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그 모든 기억들, 모든 사건들, 그런 모든 내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침묵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심어놓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나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문제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두려워하며 패배했던 문제들로부터 전세를 역전시켜야 돼요. 두려움을 끊어내야 돼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나 자신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죠. 많은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지난날의 실패와 과거의 패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참으로 힘겹게 어렵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미혹된 거짓의 메시지에 속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자존감의 붕괴와 자아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도 스스로를 향하여 기대하지 못한 채 가치를 상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청년들을 만들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할 수 없다, 죽고 싶다 한숨 내지으며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청년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지난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눈물, 실패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그 감정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 앞에서 보였던 두려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패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대장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패배감이 있었습니까? 관계 안에서 그 관계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아파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그 받아왔던 상처와 눌림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뒤섞인 복잡한 마음들 여전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실패와 낙방과 시험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패배감 속에 여러분들 앞날을 꿈꾸지 못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 외침에는,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외침에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만나왔던 청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인데, 이 청년은 깨어진 가정 가운데 살아왔던 청년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전혀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던 청년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차마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을 초등학생 때 갑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요. 제가 대학생 때 만났죠. 대학생이 되기까지 한 번도 한국에 계셨던 어머니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렇다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조우하며 만나는 장면을 제가 바로 옆에서 목격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이런 12년의 시간, 긴 세월 부모의 사랑받는 그 어머니의 부재 가운데 살아왔던 그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냐? 이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상처가 쌓였고 눈물이 가득한 사람, 자존감은 완전히 깨어졌죠. 난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 없었던 사람, 사랑받을 것을 일찍이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생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하기 빠른 인생이죠. 자신의 삶의 소망과 비전을 품지 못합니다. 사랑을 줄지 몰랐던 그는요, 받을 줄도 몰랐지만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함께 제가 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함께 단기 선교를 매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베트남의 한 고아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더 심하죠. 버림받은, 거절당한, 상처와 눈물로 얼룩지고 번복된 인생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 어린 영혼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방법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 청년이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과 그들의 만남이 이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매년 찾아갑니다. 그 영혼들을 만납니다. 청년이 찾아올 때마다 고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관계를 쌓으면서 편지도 보내고 관계도 맺고 결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지면서 그 청년을 사로잡았던 지난날의 상처들, 과거의 패배들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서로 더 큰 사랑을 함께 서로 주고받는 그 시간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런 회복의 시간 가운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아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렇게 청년에게 그 말씀과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겠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죠. 그가 유아교육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졸업하고요, 지금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어져 있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유치부 교사로도 섬기고 청년부 안에서도 회장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꿈을 꾸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꾸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내가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의 외침 가운데 그가 품는 꿈이 이루어지고 지난날의 패배의 사슬이 끊어지고 오늘의 승리로 역전시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외침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오래전 45년 전이에요.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너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이에 많고 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고 견고한 성읍, 거대한 장수, 안악 자손이 눈앞에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과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요.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봐요. 40년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그러나 들려왔던 약속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붙잡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괜찮았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고 인내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과거를 역전시키고 승리로 바꾸기 위해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등장한 거예요. 절망과 실패의 반복적인 악순환 역전시키기 위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난날의 과거의 패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넉넉히 이기리라. 나를 넘어뜨렸던 패배의 그림자들 걷어내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외치는 자에게 어제의 패배는 역전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외침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부흥으로 이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는 성경의 세대 가운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감히 이야기하건대 성경 속에 부흥의 세대가 두 세대가 있었어요. 여러 세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두드러진 두 세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세대와 느헤미야 세대입니다. 황폐한 땅에 완전히 무너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부흥의 세대였는데 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온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가 있죠. 사사의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는요 부흥의 세대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의 파도를 타고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끝을 알 수 없는 영적인 타락과 암흑의 세대로 떨어지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의 사사기의 시대가 무려 350년 동안 오랜 세월 지속됩니다. 안타깝게도 부흥의 세대는 짧았고 영적 암흑기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기를 어떻게 다시 또 바꾸어가고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부흥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원리도 갈렙의 외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4장 12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외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승리를 연결시키는 비결이에요.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들 1장 2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파별로 나아간 그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지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 비극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는 비참합니다. 가나안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캄캄함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광야 40년의 방황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무서운 어두움의 침체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이 명령을 향하여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일,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가 사사의 모습인 것이죠. 갈렙의 고백은요, 내가 이 땅의 족속을 모두 쫓아내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세상 문화와 우상 쾌락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외침인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외침인 것이죠. 갈렙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스며들지는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 혹 스며들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죄악이 이미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 만드는,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의 불씨는 꺼져가며 어느새 생명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고, 특별히 2주간 지난주와 이번주 그리고 한 주간 우리 한울탈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굿모닝 라디오로 간증과 말씀 나눔을 했는데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유혹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그 유혹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모든 죄를 쫓아내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넘어집니다. 이런 것에 약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들 괜찮겠지,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진실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넘어졌던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끊어낼 힘을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흥을 경험했다라면, 오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내일로 그 불씨를 이어가야 돼요. 변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갈렙이 외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주시고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전쟁이 그칩니다.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그 땅에 나아간 갈렙과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었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정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렙의 삶을 성경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리고 오늘의 사건, 두 번의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때마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 갈렙의 특징은요, 충성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삶,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한 삶.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래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달랐다. 그는 달랐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냐?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 하늘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한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오늘 한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갈렙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나와볼까요?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믿음으로 외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날 나를 가로막았던,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패배가 역전되어지고 내일의 더 큰 부흥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함께 경배와 찬양했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에 우리 승리하였네라는 외침과 선포가 있는데 한번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청년처럼 열정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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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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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이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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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랄랄라 한번 더 외칩시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우리 손을 높게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여 한번 주님께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의 크게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외치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갈렙이 외쳤던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우리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패배감을 심어줬던 사건들, 그러한 마음들, 감정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내가 이 모든 사슬들을 끊으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외침,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외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며 외치며 나아가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같이 함께 믿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생각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패배들, 지난날의 그러한 과거의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관계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일 수도 있어요. 상처와 눈물 누군가에게 말 못했던, 그래서 나 혼자 마음 아파하며 그동안 애달픈 채 살아왔던, 그래서 내 삶에 꿈을 꾸지 못한 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빠른 인생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갈렙과 같이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패배를, 과거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축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번 겨울 수련회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날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상처와 눈물들, 하나님의 아픔들, 하나님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내가 그 삶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제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과거의 패배와 지난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다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오래전 갈렙이 광야 40년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 갈렙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은요, 당시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의 현장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나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과 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둘러싼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꿈꾸는 인생, 꿈꾸는 갈렙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나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하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주의 사랑스러운 청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 이들의 삶을 선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들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의 인생임을 주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 꿈꾸는 인생,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하늘 청년들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앉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또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하며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죄 앞에서 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에 불과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기억나지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그냥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는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나온 이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죄인된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인생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고
가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무찌르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동화되어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죄와 하나님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희생의 자랑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찬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말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를 건데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을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팀 함께 노래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 그 찬양 중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또 넘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요. 지난날의 패배와 과거의 실패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실 사실 유일한 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있으면 찬양하시고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날 위해 죽으신 그래서 또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사랑으로 함께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고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청년부, 서로 모이면서 사랑과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행복한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어느 누구도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 나오는 영혼들까지도 다 나오고 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을 또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흥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하나님 우리 한울 청년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위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사랑이 격적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제 앞에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청년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말씀으로 구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서로 사랑과 하나님 교제와 하나님 정말 눈물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나가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청년 여호수아 세대를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꾸며 하나님 또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하나님 수련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부흥의 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불을 한번 다 켜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좌우에 앉은 분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절이죠.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펴서 앞을 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그룹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울 청년부에서 나는 첫 번째로 우리 한울 청년부에 와서 수련회를 첫 번째로 경험한다. 우리 새내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새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울 청년부에서 맞이한 첫 번째 수련회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주위를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일어나셨어요.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울 청년부에서 첫 번째로 수련회를 맞이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저를 봐서라도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새내기들, 할렐루야.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저들을 향해 우리가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년 일부다. 청년 일부 있으시면서 청년 일부 나이적으로 내가 좀 어리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 또 다음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주역인데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격려하겠습니다. 2절 때는 2부가 올라갑니다.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1부 안고 2부 지체들 일어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찬양팀, 방송팀, 또 수고한 임원단, 또 우리 곳곳에 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세요. 우리 청년위원회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까지 임원단 우리가 두 팔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오늘 또 찬양을 해준 노엘 찬양대도 있죠.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